네, 안식일에 관한 기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는 지킬까, 이런 것보다도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또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지낼까, 이런 생각도 필요하다는 또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중요성을 두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런 데 이제 맞추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 안식일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학교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부분 9시 반에 시작을 하죠. 10시에 시작하는 교회들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안식일 학교를 9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필리핀은요, 또 지역마다 다른데, 제가 이제 머물렀던 아이아스는 아침 8시에 안식일 학교를 시작을 해요. 8시에 시작을 해서 9시 반까지 마치고,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12시까지 2부 안식일 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찍 오고 싶은 분은 8시에 와서 안식일 학교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고 싶은 분은 9시 반에 교회에 오셔서 설교 예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학교가 2부에 시작됩니다. 또 제가 한 6년 동안 선교사로 머물렀던 중국에는 아침 8시에 안식일 학교가 시작돼요. 8시에 시작돼서 11시까지 이제 교과 공부, 또 성경 또 연구,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각자 싸온 점심을 먹고 1시 반부터 3시까지 오후 집회가 또 시작됩니다. 중국에 있는 교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일 오후에는 어떻게 활동을 할까? 독일에서는 축구 경기를 한대요. 루마니아 교인들은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는 오후에 선교 활동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제 골프를 치러 가는 교회가 있고, 또 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점심을 먹는 교회가 있고 안 먹는 교회가 있어요.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는 안식일 오후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락을 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꽤 오래전에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성지 순례를 갔다가 일주일 동안 그 기차를 타고 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한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안식일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일주일 동안 거의 거지같이 저희가 먹었어요. 처음에 목사님들이 외국을 나가면서 돈도 쓸 줄을 모르고요, 사 먹을 줄을 몰라서 정말 거지같이 보내고, 우리가 안식일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갔냐면, 예배 마치고 그 유럽의 프랑스니까 정말 좋은 식사 기대하고 갔는데요, 식사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날 또 목사님들이라 사 먹을 수도 없고 꼬박 그냥 금식을 하면서 지냈는데, 왜 유럽 교회가 점점점 안 돼 가는지를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봤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요,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는 규칙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 규칙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있어요. 유대인들은 39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제7회 안식 예수님 교회는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규칙은 정해놓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이사야 58장을 저희가 교동문에 읽었던 이 말씀에 기초해서 안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이요. 네,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서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락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안식일을 어떤 날로 생각하라고요? 즐거운 날로.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또 이 여호와의 성일을 아주 존귀한 날, 귀중한 날로 여기라 하셨고요. 그래서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이 말은 내 생각대로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 이 안식일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하지만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 또 사사로운 일,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마 제 경험상이나 또 목회적인 경험,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제7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근거해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보낼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한 삼육대학교에서 아마 앤드루스 대학 같아요. 그 어느 대학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대학에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서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보내는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이제 그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들이 고국에서 보냈던 그 금요일 저녁을 제일 그리워했다 그랬어요. 이 금요일 저녁에 가정마다 그 부모님들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막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일상의 모든 일들을, 예를 들어 농사를 짓던 곳에서 오던 아이들은 그 안식일은 전혀 일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 그래요. 특별히 이 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기숙사 생활하기 때문에 제일 외로운 날이 어느 날이냐 그럴 때 금요일 저녁이었답니다. 이때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나고 부모님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갔던 그 추억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안식일 날 오후에는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 이 교수님이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안식일 교회는 그런 지침을 준 적은 없는데 거의 공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데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산에 가는 것은 허용이 됐대요. 오후에. 어떤 경우에는 막 400m, 500m짜리 이렇게 산도 올라가면서 이 천연계를 보고 막 야호 소리도 지르면서 그런 기쁨은 있는데 공통적으로 수영은 금지됐대요. 근데 사실 수영은 땀을 흘리는 일은 아닌데, 땀을 흘리는 일은 산에 올라가는 건데 산에 올라가는 것은 허용되었고, 안식일 오후에 물에는 들어가게 허용을 했는데 무릎 아래까지만이래요. 아주 공통적으로 무릎 아래까지만 걷고서 모내기 할 때 걷듯이 거기까지는 허용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어렸을 적에 또 학생 때 안식일을 어떻게 오후를 보냈냐 그랬더니 대부분 놀이를 했는데 놀이는 다 허용이 됐대요. 그런데 공을 갖고 노는 것은 다 금지됐대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농구공이나 그다음에 축구공 가지고 노는 것을 되게 못하게 하죠. 근데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은 허용을 해요. 근데 왜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안식일을 범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 공을 가지고 공시로 놀기 시작을 하면 축구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농구 경기를 하죠. 야구 경기를 하면 이게 완전히 게임이 되어 버리니까 아마 뛰노는 것까지는 허용은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공식적인 어떤 운동 경기가 되는 것은 좀 막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집단이요, 이 계율주의 또는 율법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진지하게 지킬 수 있을까? 또 자유방임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너무 자유롭지 않으면서 너무 율법적이지 않으면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은혜롭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 또는 신조, 의논에 의해서 이 교회들마다 결정을 해요.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죠. 뭐 한국연합회나 대총회에서 안식일이 어떻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라 그것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재직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게 묵계적으로 정해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따른 이제 중의를 좀 모아야 돼요. 이 교회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제가 우리 한국 안식일 교회의 이 안식일의 오후의 어떤 제반 활동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았던 것, 또 교회마다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어요. 오후에는요, 방문도 가지 말고요, 전도 활동도 가지 말고, 뭐 모여서 뭐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안식일답게 그냥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이제 안식인데,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아니고서는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대부분 신자들이 없기 때문에요. 이 안식일에 모여서 이제 선교 활동도 가고 방문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모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친교를 갖기 때문에 그 안식일 오후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그래서 이제 교회 활동의 외부 활동을 보면요, 천연계로 이렇게 나가는 이제 교회들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봄이 되면 또는 가을이 되면 교인들과 함께 야외로, 특별히 도시에 있는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사는요, 이 공원이 그래도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덜 이제 이런 그 나무를 보고 꽃을 보는데 관심이 있지만,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공원이 많지는 않아서요. 봄이나 가을 되면 교우님들이 우리가 좀 꽃 보러 좀 나가자고 해서 이 차를 가지고 꽃을 보러 나가기도 합니다. 공원에 가기도 하고 또 산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강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방문. 그 안식일 오후에 주로 이제 환자분들 방문이나 교회를 결석하신 분들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치료봉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오후마다 그 의사들, 치과의사 아니면 내과의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 파고다 공원, 그 탑골 공원에 가서 환자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용산교회인가 이 교회는 노숙자들을 안식일 오후마다 식사를 대접을 해요.
이 교인들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봉사 활동을 합니다. 전도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저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첫째 안식일에 전도지 분급 운동을 하는데 이런 전도 활동. 그다음에 어느 교회는 그 그룹별로 이렇게 그 예를 들어 30, 40 세대는 또 30, 40 세대끼리 모여서 안식일 오후에 모여갖고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친교를 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 이런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외부적인 활동이에요. 교회에서 내부적인 활동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안식일 오후에 첫 번째가 뭐일 것 같아요? 이 음악 활동입니다. 각종 음악 모임인데요. 찬양대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광릉내 교회는요, 이 30, 40대 한 50여 명이 찬양대만 하는 이제 교회예요. 아주 죽어라. 뭐 전도 활동하러 나가자 해도 안 나가고 방문 가자 해도 안 하고요. 그분들의 교회 오는 주 목적은 안식일 오후에 찬양대 한 2시간 정도를 하고서 돌아가는 것이 이분들의 이제 찬양대 그 안식일 오후의 활동입니다. 어느 교회는 그 색소폰 모임이 있어서요. 태릉교회 같은 경우는 이후 클럽이 한 10여 명이 이제 이 색소폰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순회하면서 봉사하는 교회도 있고요. 뭐 플룻 모임도 있고 각종 이제 악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또 읽기 연구 모임이 있어요. 안식일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신만을 읽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그 예언의 신을 가지고 계속 읽고 또 토론하고 은혜 받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LT반이라고 하는 또 LT반도 있어요. 러빙 타임이라고 그래갖고요. 되게 이제 아침마다 전화나 쪽지를 가지고 하다가 안식일 오후에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모여서 또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반처럼 또 기도반을 모이는 그 교우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경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반을 하는 또 교회가 있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의 그 활동입니다. 이런 반면에 불행하게도 어떤 교회는 예배 후에 대부분 기가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무활동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안산교회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요, 사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뚜렷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 안식일 오후에 특별한 어떤 그 상황에 따라 방문 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교회에 있기도 하고 이런 이제 형태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안식일 오후에 활동을 할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고 여지가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지난 안식일부터 찬양을 위한 악기 배우기 이제 모임을 한번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냥 악기 배우기 그렇게 하질 않고요. 앞에다가 찬양을 위한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악기 배우기 하면 뭐 안식일 오후에 무슨 또 악기를 배우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다가 찬양을 위해서 악기를 한번 배워보자.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안식일에 이 모임을 하고 났더니 어떤 또 집사님이 그러면 방문은 또 언제 가냐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방문을 평소에 거의 안 가신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안식일 오후의 모임에 관해서 이제 그런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안식일 오후의 활동을 어떻게 은혜롭게 하면서 이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일할까, 그런 것을 교회가 좀 이렇게 의논하고 방향을 찾는 것.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안식일 오후에 그 악기 팀들이 저 화랑공원에 가서 이렇게 또 음악 선교를 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어떤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의논되어서 또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적인 활동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저는 첫 번째 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혹시 6일 일하시면서 너무 힘들면
잠을 좀 주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안식일이 이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요. 뭐 긴 잠은 아니지만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음악 연습실에 들어갔더니 한 남자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 사인을 모르겠는데 그분이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악보를 보니까 악보에 쉼표가 없는 악보더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지만 현대인의 삶이 쉼이 없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안식일에 충분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근데 이 쉼이 활동을 통해서도 쉼을 얻을 수 있고요. 그냥 쉬면서도 쉼을 얻을 수 있고 전도를 하면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쉼이 필요하고, 두 번째,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야외에 좀 산책을 하시거나 꽃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시간 내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저 대부도 쪽으로 가셔서 이 일몰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장면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한 부모가 어린아이를 늘 데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녔는데요. 이 아이가 3살 된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석양을 보더니 부모님한테 그러더래요. 야, 참 아름답다 그러더래요. 이 3살짜리 아이가요, 그 석양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럴 때 그 아이의 말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석양, 어떤 뭐 천연계 이런 걸 보면서 감탄사를 표현했겠죠.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만 있으면 좀 힘드시잖아요. 그 자기도 모르게 뭐를 켜게 돼요? TV를 켜잖아요. 저도 안 켰다고 하면 저도 거짓말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 안식일에요. 집에 이렇게 어느 날 있게 되면요, 이 해가 지고 안 지는 그 언저리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그 밖을 이렇게 열어보고서 안식일이 해가 졌나 안 졌나. 그래서 이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좀 야외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 우리 심리적인 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개인 스스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방법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료하게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정말 집중적으로 내 관심 있는 성경을 본다든지 예언의 실 읽고 은혜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좀 공원 이런 데 가셔서 가만히 이렇게, 저는 요새 봄에 햇빛이 아주 그리워 갖고요. 이 오후만 되면은 광덕공원에 가서 이렇게 좀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좀 생각들, 생활적인 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그 어떤 방식이나 비결을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아주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석하신다든지, 여러분 그렇게만 하셔도 신앙이 굉장히 은혜가 있고요. 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다든지, 성경을 필사하신다든지, 뭐 기도회를 열심히 참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전도 활동을 나가신다든지,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서도요,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활동 가운데 3번째인데요, 가족 활동이에요. 근데 이 맥세일이라는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책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안식일 계명은 가족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너나 내 아들, 내 딸들,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안식일에는 가족들 전체가 지켜야 할 가족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그 앤드루스 대학교 학생들이 많은 자녀들이 가정을 통해서 안식일의 경험을 추억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은요, 교회를 이제 가면
주머니에다가 제가 친구들하고 함께 제기동교회를 다녔는데요. 주머니에다가 옛날에 그 라면 이렇게 부스러기만 이렇게 푸대로 파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한 주머니씩 저한테 이렇게 주셔갖고 그 친구들을 다 주면 우리가 그거 먹는 맛에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시절에 정말 그 라면 그 부스러기 그 추억이 아주 새롭고요. 이 특별히 화해선자는 세자녀 지도법에 보면 안식일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 학생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그 아침에 이렇게 그 음악 그 테이블 이렇게 CD를 틀어주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 그 음악이 그렇게 정말 좋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 동감을 하는데 저는 이 금요일 저녁이나 안식일만 되면 아침마다 이 찬미 음악을 일부러 크게 틀어줬어요. 아이들에게요. 아이들이 깨어나지 않아도 음악을 이렇게 듣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깨어나면서요. 굉장히 은혜가 있는 그 은혜가 애들이지만 이렇게 밀려와요. 그 부모님들이 안식일 준비를 위해서 금요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 토요일은 우리가 안식일로 부르고요. 금요일은 뭐라고 불러요? 예비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금요일이라는 날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비일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이렇게 좀 정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필요한 맛있고 그런 음식들도 준비하시고 굉장히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은 보면 꽃을 이렇게 막 장식을 하신대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 밤에 되면 촛불을 이렇게 켜갖고 이 운치 있게 이렇게 좀 분위기도 살려주고요. 그래서 옷도 금요일 정도 오후에 되면 우리 어머님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맵신하는 옷 이런 옷을 좀 입으시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신부 개념으로 생각을 해갖고요. 이 신부가 이 집에 이렇게 들어오듯이 이렇게 환영하는 어떤 의식을 좀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안식일 그러면 맛있는 날. 그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외식하러 나가기 어려우니까요. 아이들에게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지낸 다음에 토요일 날 밤에 외식하는 걸 한번 가끔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분명히 그걸 기다릴 텐데 단지 조건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안식일에 가서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고 나면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외식을 하는 것도 가족들에게 좋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부터예요? 해질 때부터죠. 저는 왜 하나님께서 왜 해질 때부터 안식일을 시작한다고 했을까? 하루의 시작을 해질 때부터. 물론 예전에는 시계가 없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관념을 뭐로 봤냐면 태양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태양이 뜨는 날 아침부터 아침까지를 안식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이요? 해가 질 때부터. 만약에 태양이 뜨는 날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날 아침까지 모아도 될 수 있어요. 일해도 돼야 되니까요. 밤새도록 일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서 안식일을 맞이하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은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죠. 하루가.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루의 시작을 밤 12시부터 이제 그 다음 12시까지면 몇 시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일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일하고 다 문 닫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가 이렇게 질 때쯤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이미 사람들은 뭘 준비하게 돼요?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하던 일들을 다 접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장원교회에서 처음에 목회할 때 우리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지구계에 많으셔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12시까지만 일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을 드신 다음에 목욕을 하고 좀 푹 쉬시라고.
잠 좀 주무시고서 교회 나오시라고 좀 말씀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농사 짓는 교인들도 거의 해가 질 때까지 금요일에 일을 하시고 교회를 오시니까 오자마자 주무시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안식일 아침에도 그냥 오자마자 교회에서 주무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뭐하러 오시냐면 주무시러 오시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현대인들도 이 도시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인데, 제가 종종 보면 금요일날 오시면 이미 앉자마자 반 이상은 눈을 감으세요. 그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금요일날 잠을 자고 교회를 좀 가자. 오시기 전에 너무 피곤하시면요, 한두 시간 정도 주무시고 안식일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너무 6일 동안의 진을 다 뺀 다음에 안식일에 우리가 보내는 것은 너무 피곤하게 보낸다 말씀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로운 일들을 이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이 복잡한 업무 일들, 그 사실 지금 여기 교회 앉아 계시는데요, 앉아 있지만 오후의 일정 때문에 또 머리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오후에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가야 되고, 그거는 이 안식일의 지킴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그건 이제 뭐만 와 있냐면요, 몸뚱이만 여기 와 있고요, 정신은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는, 그래서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생각의 쉼이거든요. 한 유대인 랍비가요, 안식일에 이제 오전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자기 정원을 봤는데 울타리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우리 종도를 시켜서 저 울타리를 고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종들에게 이 일을 시키려고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일의 계획을 어느 날 한 거예요. 안식일에 했다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일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종에게 일의 계획을, 울타리를 고치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에는 이제 사사로운 일을 이렇게 금하도록 하니까요, 가급적,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는 이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이 짐이 되면 이 안식일을 은혜롭게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극복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자, 운전 이야기를 할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교통 규칙이 있어요. 그런 교통 규칙에 막 그 신경 쓰면 운전하면 운전에 재미가 없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나 휘파람을 불고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할 때 그 교통 규칙에 우리가 매이지 않아도요, 내가 그 운전을 즐기고 내 스스로 교통 규칙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전혀 상관없이 운전하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책도 많이 썼어요. 이 카플란이라고 하는 분이 안식일이라는 책을 썼는데, 유대인이 쓴 거예요. 영원히 깃든 날, 영원히 깃든 날. 그래갖고 카플란이라는 랍비가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39가지. 자, 한번 볼게요. 운반하기, 불떼기, 글쓰기, 요리하기, 쟁기질하기, 심기, 추수하기, 염색하기, 배짜기, 건축하기, 그다음에 니트하지 않는 거, 도살하지 않는 거, 그래갖고 39가지예요. 근데 이 유대인 랍비가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렇게까지 39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다 더 세분화하면 안식일 날 5kg 이상을 들고 가면 또 안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 화단에서 꽃에다 침을 뱉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을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제 막 복잡해져요. 이분들이 그걸 설명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도대체 뭐야, 이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러는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대학 요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요, 대학 요람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줘요. 근데 보통 한 200페이지 정도 돼요. 거기에 보면 대학 생활에 어떻게 규칙을 있고, 예를 들어 강의에 예를 들어 1학기 강의하는데 8번 이상 빠지면 유급이고, 이런 거 시험을 보는데 A, B, C, D가 있는데 F를 맞으면 이제 낙제를 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할 때 정확히 어느 날 어떤 시간에 해야 되고. 근데 그 대학 요람만 봐갖고는요, 대학 생활 도저히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대학 못 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만 와보라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만 와보면 대학 생활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그걸 지키면 대학 생활할 수 있는지. 안식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정말 복잡한 것 같죠. 그런데 안식일 교인이 돼서 이 안식일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에 율법점서 있죠. 수많은 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못 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법이 있어도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많아요. 평생을 연구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법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못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안식일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 한 가지만 왜 그런 법을 주셨는가? 저는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으로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을 폐기시켰어요. 그게 무슨 법인지 아세요? 간음하지 말라, 그 법 폐기했어요. 그게 계명 7번째 계명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건 이게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하나가 열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없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없어졌다고 법적으로 한번 정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만약 그 법이 없어져 버리면요, 이 사회 자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키는 법이에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요,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뭘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삶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생명과 구원과 또 평화를 주시는 가장 놀라운 법. 그래서 우리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유함을 가지는 생활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늘 무엇을 못하고 금지된 것 때문에 매여서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초월해서 이 안식일을 향유하고 즐겨 기쁨을 사는 그러한 저와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